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372쪽에 있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같이 읽죠. 긍휼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삶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목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관계가 좋은가? 나는 우리 자식과 아니면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나는 교회의 공동체와 관계가 좋은가? 우리 스스로의 관계를 한번 좀 점검해 보고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가 좀 회복하고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나요?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다면 왜 그 집을 자주 가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주차하기가 편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치가 좋아서 서비스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그 음식점의 음식이 맛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고 서비스가 좋아도 친절해도 음식이 맛을 없으면 아마 그 집은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요즘 줄 서는 식당도 많더라고요. 30분도 기다리고 1시간도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 무엇이 사람들을 그 식당으로 이끌까요? 맛이. 여러분에게는 관계 속에서 어떤 맛이 있나요? 인간관계를 맛으로 비유한다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인간적인 맛이 없다면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나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밀쳐낼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를 일컬어서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맛을 내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맛을 내기 위해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솔직히 나 자신도 많이 기만하고 나 자신도 많이 속이면서 살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도 꽤 많이 다녔어요.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맛있어야 되고 점점 더 좋은 영향력과 좋은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듣기만 들었는데 공부는 했는데 성경은 읽었는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거나 적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캐나다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당대에 엄청난 큰 거부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물레방앗간에 심부름꾼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고생 끝에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거부가 됐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서 깁슨에게 묻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출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깁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글쎄요, 굳이 성경의 비결을 말씀해 달라면 저에게는 3가지 신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3가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니 회장님,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자 깁슨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누구나 다 아는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깁슨을 거부로 성공한 인생으로 만든 것은요, 그의 해박한 지식이나 달변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라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말씀을 단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잘 사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 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 중심의 사람보다 관계 중심의 사람에게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도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당,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성도들의 성숙한 인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성숙한 인격.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초면이든 누구든 만나는 사람에게 반말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대.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점쟁이. 점쟁이는 무조건 반말 까요. 두 번째 부류는 성숙하지 못한 부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 회당에,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한 부자가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요. 3절 볼게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기록하죠. 차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김포 남현교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같이 해보세요. 내가 앉은 자리.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특별석이 있었답니다. 그 특별석은 누가 앉는지 알아요? 헌금 많이 낸 사람, 부자. 과거에 야고보서가 야고보를 기록할 그 당시에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간혹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고,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땀 빠지고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부부관계, 그 사람의 가족간의 관계, 그 사람과의 교와의 관계, 일터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면 진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가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변 주위의 이웃들에게 욕 들어먹으면 안 돼요. 어느 분 교회로 전화해 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아무개라고 하는데 엄청 저한테 뭐라 그래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참 교회로 별 전화 많이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있죠? 이거 전도 주보로 2,000장씩 찍어서 초기에는, 요즘은 페이퍼 신문이 별로 없는데 초기에는 신문 삽주에도 넣어서 전도했어요. 신문 삽주에 넣으면 안방까지 들어가거든요.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신문에 주보 삽주를 넣어서 보냈냐고. 자기 교회 다닌다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야지 왜 자기가 보냈냐고. 제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늦지 않겠습니다.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내가 쳐들어갈까 봐 안 가르쳐 줘요. 제가 부연 설명을 했어요. 전도를 위해서 주보를 주보 삽지에 넣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가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를 빼앗기 위해서 이거 보낸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보낸 거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교회를 다니신다니까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이 말하고 끊었어요. 다음부터 넣지 마! 제가 다음부터 안 넣었어요. 넣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전화 왔어요. 왜 또 넣었어? 집 주소를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시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분이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주보지만 칼럼도 한번 읽어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분에 대한 전도 편지도 읽어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옹졸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육전도사 할 때 교적부를 봤는데 전도인 중에 그 권사님 이름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그분을 뵀을 때는 말수가 없어요. 활발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하셔.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분이 광명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이 권사님이 전도 대장이시네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 권사님이 성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래시장에 오랫동안 함께 장사했던 상인들, 손님들, 그 권사님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아름다울까? 그 권사님이, 나 교회 다녀서 그래.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다른 말 안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같이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위해서 제가 짧게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이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뭐 했다 그래요? 가졌으니.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특별석이 있고 화려한 옷 입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으면 특별석을 주고.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차별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는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속세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외모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외모나 능력이나 어떤 지성이나 영성을 갖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대할 때 아름다운 인간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 신앙인이었던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장군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왔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주 남루한 옷, 초라한 옷을 입은 한 교인이 자리에 와서는 장군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군 경호원이 그 옆에 못 앉게 막아요. 그때 크로멜이 경호원에게 이렇게 했답니다. 이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일세. 이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일세. 그리고 그 옆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주님을 대하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을 꼭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최고의 법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내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저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신구약 66권의 수많은 장 중에 사랑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장이 어딘지 아세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소개해요.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마지막 15번째가 뭔지 알아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맨 처음과 맨 끝을 오래 참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15가지 중에 3가지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은요, 내 의지가 없으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분 나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인가? 최고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죠. 감정적으로는 싫지만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하고 절교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살면서 담 넘어서 다른 사람 물건 훔치지 않고 간음죄나 살인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웃관계를 위해서 최고의 법, 하나님의 법을 의지적으로 가슴에 품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의 열매와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함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인간관계에 따른 우리의 행위는 심판받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심판을 받는다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정말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내 주관적으로 내 입장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은 심판이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인간관계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987년도 3월 16일 날 군대 갔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군대 이야기 나오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인데 별로 안 길어요. 몇 년도에 군대 갔다고요? 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올림픽 있었죠. 제가 전방에서 든든하게 지켜가지고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쳐진 걸 잘 모르시나 본데, 군대 제대하고 제가 교육전도사로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면서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한 4교회 정도 섬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지로 갈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교역자들이 교회를 거쳐 갔는데, 많은 교역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 좋지 않게 떠났는데 전도사님은 참 끝이 좋게 떠나서 참 좋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생애를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헤어집니다. 여러분,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남 이후에 그 누군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내 머릿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생애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내 제삿날, 그리스도의 편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편으로 이야기하면 내 추도 예배 때,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 여러분들이 떠난 후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추억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면 정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라. 무슨 말이요? 유익한 말이 아니고 무익한 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할 날에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37절 볼게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지으는 죄가 많아요.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 입술에도 아름다운 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입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입술을 많이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죽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다시 태어난다면,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는데요. 그들의 대답은 거의 공통적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든 부하게 살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죽음 직전의 사람들에게 그 질문, 그들의 답변이 크게 세 가지였대요. 첫째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다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런 후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맺힌 것을 풀면서 살고 싶다. 마음의 원한, 미움, 섭섭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지막 죽음 임종 직전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내가 다시 산다면 마음의 원한과 섭섭함을 다 풀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나누며 베풀며 살고 싶다.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누며 베풀며 살고 싶다. 여러분, 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그냥 막 움켜쥐려고. 여러분, 갈 때 움켜진 거 가지고 가나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돈 왜 벌어요? 자, 저를 쫓아하세요. 쓰려고. 돈 왜 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쓰려고. 그런데 잘 쓰셔야 돼. 한평생 살면서 사람들이 돈만 모으려고 움켜만 치려고 애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삶의 참된 보람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쓰고 이웃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해당하는 질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멋지게 잘 살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부자로 살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은 맞지 않은 거예요. 부자는 돈이 좀 많은 사람이고요. 잘 사는 사람은 돈이 있더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부부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고, 교회와의 관계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좋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라.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라. 그리고 말씀의 최고의 명령인 사랑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그런 관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손 내밀고 화해할 거 있으면 화해하고, 이해할 거 있으면 이해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관계들을 2022년도에 확 묻어두고 버려두고 2023년도에는 좀 새롭게 희망차게 보람있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서 설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만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